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주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일,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보 형태를 좀 바꿔갖고 말씀을 좀 써왔는데, 우리 잠언 18장 11절부터 한번 우리 예배 전에 봉독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이, 잠언 27장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8장을 특별히 읽어보면 모든 세상에 대통령이나 재상이나 종기한 자서부터 저 비천한 사람들, 빈부격차나 이런 고화를 막론하고 지혜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게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게 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예,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유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다운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점점 나빠지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계기를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의를 선포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플러스가 되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기도해 주는 분들이나 누가 자꾸만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자꾸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마음에 그걸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점점점 더 잘 돼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음의 수준을,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지나치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고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거는요, 하루라도, 오늘 제가 역대하 26장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루라도 의를 선포하지 않고 의를 잊어먹게 되면요, 지금 구약에서 신약에서 십자가 전에 두 가지 왕과 제사장 책불이 나오는데, 이 의를 우리가 잊어먹고 선포하지 않을 때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걸 오늘 성령님께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일 맨 처음에 그 잠언 8장 11절만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알아보시면서 거기 위에만 봉독하시고 그걸 놓지 마시고 좀 들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 시작. 내려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0절 21절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적어놓은 이유를 나중에 알 거예요. 자, 20절 21절 나 할 때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채워줘요? 예, 재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이나 18장이나 20장이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그 능력이 지혜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8장 20절에 보면 나 지혜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혜는 어떤 길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의로운 길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10년 전서부터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 지혜가,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계속 몇 년을 구했더니만 지혜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와 그 다음 의로움이 되셨다 그랬죠. 근데 복음의 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는 분이면 다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꼭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신앙생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부흥해간다고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요. 그죠? 구약 멀리 떨어져 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오신 그분이 믿는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뭐로 오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신 그분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 외의 복음을 천국 복음 무슨 복음에서 그분들이 깨달은 만큼 복음을 아는데 의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주제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란 뭐냐? 바로 은혜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께 무슨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까운 줄 알지 않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은 그 은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름을 붙인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부터 글을 읽어보면 항상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1장 1절이다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날, 이 땅이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와서 자, 우리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주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복음을 자꾸만 들어가면 은혜와 평강이 막 더블로 넘치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은혜가 누구라고요? 은혜는 주제가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 그 자체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이신 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은혜이신 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뭐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이신 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에게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라고 그래요. 왜 은혜와 진리를 알지라고 얘기하나요? 그분 자체가 은혜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그 은혜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바로 나 지혜는 잠언 8장 잘 보세요. 지혜는 의로운 길로 다닌다 그랬죠. 지혜를 자꾸만 물으면 복음에 나타난 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생명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젖먹는 젖병을 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랬죠. 이 말씀을 경험을 못하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만 들어봐요. 그리고 시간을 지켜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젖병을 빨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제가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 안 해요. 기도해 줘요. 그분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 5장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장성한 자예요, 전복이에요? 장성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입니까? 장성한 자. 담대하게 좀 얘기하셔야죠. 나는 장성한 자입니다. 나는 장성한 왜?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를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좀 지겨울 정도로 했지만은 영적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그동안 살펴보고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상담도 하고 제가 말씀을 주고 교육자들 몸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개월 동안 그분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연락을 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영적 전쟁이 믿음의 의를 선포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문제들이 일어나요. 처참해. 그게 마귀가 왜 그러냐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성도님들은 누구께 의탁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지금 교회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너희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맡길까요? 제가 안 해요. 은혜의 말씀에 의탁을 해서 주께 부탁을 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 13장의 하늘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죠. 그때 마귀가 씨를 뿌릴 때 뺏어먹는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씨가 이 은혜의 말씀의 씨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의의를까지 선포하니 깜짝 놀라 여러분들 마음의 불화를 일으키며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을 일으키면서 이 교회에서 떠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런 마귀의 계계들이 이 은혜의 말씀, 믿음의 의를 선포하는데 시작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을 깨달습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걸 잠깐 나누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 그 지혜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누구라고요? 의로움.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말라기서 선지까지 다 이분들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분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의 비밀을 받고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떠나면은 복음을 여러분들 가로막는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예요. 그때서부터 계시록의 7교회, 사도 바울의 7교회,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왜 에베소가 있는지 에베소 교회라고 그 뜻을 배웠죠. 흠모할 만한 뜻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복음을 사도 요한이 전수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AD 90년도까지. 그 후에 복음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근래에 주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휴거시키기 전에 이 은혜의 혁명을 한번 세계에다가 일으키는 모습을 제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이 있어요. 오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대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 잠언을 읽을 때는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잠언을 잘못 해석하면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저도 어느 큰 목회자 밑에서 이제 성장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을 막 찔러대요. 막 그냥 이대로 못 산다고. 그러는 게 잠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또 잠자가 침잠자라고 하면서 찔른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분노에서 벗어버리게 되고 의심에서 벗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가만히 내 길을 뒤돌아보면 마음의 교만과 분노와 그 다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진 것 같은 마음을 줘가지고 거기서 쓰러뜨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쓰러질 때 보면 항상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교만한 마음,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만한 마음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잠언을 바라보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서 저들이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감사함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보고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목회서신서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걸 바라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노, 화내는 것. 그 다음에 그저 한국 성경에는 다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랑 킹제임스 버전에는 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도님들 손이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을 생각하고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걸로 잊지 마세요. 여기에 분노와 다툼이 의심이에요. 그죠? wrath, 화내는 거와 진노함과 그 다음 doubting, 다툼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도님들은 우리 손이 어떤 손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인 거 맞으십니까? 그러면 저서부터 각자가 손이 무슨 손이요? 거룩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자녀들을 기도해주고 이 손으로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거룩한 손을 가졌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물질에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은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닦고 오셨죠? 거룩한 손이요, 아름다운 손이요, 그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 일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분노함이 나와요. 분노? 그죠? 이게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매 순간 생각하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심이 나와요. 의심. 어디에 대해서 특별히 의심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에요. 제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전할 때는 김재성 목사가 말씀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냐, 은혜를 강조하고 의를 선포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의심이 들 때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와 의심을 없애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 손이요 흠이 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분노와 의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무슨 손을 들어요? 거룩한 손입니다.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역대하 26장 5절 그 몇 구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거기에 우시아 왕이 나와요. 우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우시
우스건 있죠. 이스라엘의 무서운 총 하나가 기관단총이 발견된 게 있죠. 발명을 했죠. 그 이름이 우스건이에요. 힘이 얼마나 세게 우스 그 뜻이에요. 우시라는 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스트렝스 강건함. 그 다음에 야 하면 야훼 할 때 여호와 야훼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시아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 기억나죠?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우시아 왕이 그 역대하 26장 5절을 읽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손을 들고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손을 왜 들어요? 뭐가 올 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분노. 맞아요, 분노. 제가 잠언 16장에 함께 봉독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이게 참 말씀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손이 있는 성도님들이 뭐가 공격을 당하냐면 분노를 해요. 화를 잘 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신약에다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분노와 의심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시아라는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죠? 자, 여러분들 믿음의 의를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사야서 45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말할 게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아가지고 바로 로마서 10장에 인용하기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이 의를 선포할 때 모든 영과 혼과 육에 모자라는 모든 부분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이거 저랑 공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요. 그거를 따서 하는 거예요. 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호와께. 그게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의와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는 여러분들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순교를 해가면서 초대교회에 제일 크리스찬들의 증거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말을 하고 목숨을 순교를 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와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시아라는 왕의 이름이 그 뜻이 그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으로 와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이해가 좀 가시죠? 우시아 왕에 대해서. 자, 역대하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 시작. 묵신을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거기까지. 묵신을 밝히 하는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할 때는 꼭 은혜와 의를 전파하는 목회자들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죠? 오늘 우시아 왕이 말씀을 계시를 충만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아갈 동안에 우시아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예,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형통케 했어요. 찬양! 그리고 성공적으로 번영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어요. 뭔가 계시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아는 선지자가 전해준 그 당시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여호와께서 위대하신지 그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아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시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우리 성도님처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시아 왕처럼 요새는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보좌가 최고 위에요? 제일 낮아요? 최고 하나님의 보좌의 신분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의가 의를 구하면 최고 것을 구했으니 밑에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석을 붙듯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자 우리 생명의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의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이신 주님이 선포할 때 오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고기들이 움찔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딛자마자 고기들이 그 축복들이 어디로 몰려들어요? 예수님 은혜는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여러분들의 선포로 그 물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몰려오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보기 기가 막히세요? 아니 몰려와요. 앞으로도 몰려올 것이고 지금도 치유받을 것이고 지금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시아가 누구의 힘을 얻었어요? 여호와. 힘과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고 우시아라는 이름을 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능력과 놀라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의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거룩한 손을 들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 조금 거기다가 16절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주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19절입니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모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무슨 병이 발했어요? 문둥병. 왜 발했어요? 재미나게 얘기하세요. 문둥병이 발했어요. 어디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이마에. 아, 이건 이제 레이기 놀라운 축복인데 문둥병이 이마에 발했다는 것은 악이 인간의 악이 죄가 꽉 찼을 때 여러분들 문둥병이 손가락 발가락 몸에 생겼을 때는 제사장이 그냥 검사만 해요. 근데 이마에 생겼을 때는 마지막 선포를 해요. 인간이 죄가 관영하고 꽉 차오르었을 때 어디 나타난다고요? 이마에 나타나요. 그래서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함께 직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면 왕, 제사장은 제사장 따로 있었죠? 근데 지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왕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 놀랍죠. 왜 왕과 제사장 같은 권세를 얻었죠? 왜? 구약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어디예요? 우편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앉아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왕과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약에 딱 한 사람이 나오죠. 시편 110편. 원수가 너를 괴롭힐 동안에 너는 마음의 안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물어보는 건데 시편 1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내 주 야훼가 아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인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했어요. 그렇죠? 왕과 제사장의 특권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이제 능숙의 이제 전도서 8장 4절이 생각나죠? 왕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하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 제사장은 신명기 21장 5절 모든 판결과 소송에 뭐예요? 판결권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시아가 여러분들 왜 화를 냈다고요? 하나님이 우시아를 강성케 했는데요. 여러분들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신기한 일들이 나와요. 적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없던 무기들 있죠. 미사일, 박격포,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함께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의로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우시아 왕에게 신기하고 기이한 무기들을 개발하게 만들어서 적들을 완전히 여러분들 퇴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52년을 치리했어요. 우시아가. 나중에는 문득병이 걸려서 따로 별거하다가 죽어갔지만 그런 일들을 줬어요. 근데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이게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할 일을 안 하고 제사장들이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율법에 금해 올리고 교만하니까. 분양단이 뭐예요? 분양단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교회가 교회에 오면은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신앙의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나는 약하고 전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 이 증거가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어디가 나와요? 내가 약하다는 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의 성장이 나요. 왜? 약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약한 걸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시아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들을 그렇게 많이 교회가 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기가 분양할 때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죠. 향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향에 불러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향을 태워서 갖고 내려가면 지성소의 연기가 가득 차지면 성도들의 향이 아니라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향기예요? 바람이 휘 불면 향기가 확 날아오면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 봄이 왔네 봄이 왔네 하면서 춤이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봄이 올 때는 꽃 향내가 날아들죠. 그 꽃 향내 이거 아가서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꽃 향내 들꽃의 그 냄새 자연의 상쾌함 천국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됐어요. 아멘. 그렇죠?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계시록 8장 읽어보세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켜줘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치를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박탈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로부터 80인의 힘센 제사장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놔 하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화를 냈다고요? 따라하세요. 마음이 교만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이거 성도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화 안 내요. 저는 화를 좀 가끔 내는데 성도님들은 가끔도 안 내시고 아주 마음이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화를 냈다고 하면 마음에 뭐? 할렐루야. 그걸 얘기해줘요. 잠언 기자랑 내가 왜 화를 내지? 바로 교만한 마음. 왜? 예수님을 내가 무시를 해요. 거기서 분향단에 왕의 직분을 제사장 직분이 행하는 건데 자기가 그걸 가르쳐버려서 기도가 올라가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이마에 문둥이 생기죠. 이거를 현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둥병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겉으로 행동을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제 마음의 생각 아세요? 몰라요. 문둥병이 왜 이마가 되면 최고의 죄악이 찼을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하다 두 번 얘기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때 치료를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이 여러분들 노력으로 있어요? 아니에요. 완전한 문둥병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이 차게 되면 그 생각을 사람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마다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줘요. 분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좀 말을 하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갖다가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화가 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그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내 손이 뭐야? 거룩한 손이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분노는 사라지고 주님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우시아가 그만 다 잊어먹고 말았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 번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소리를 들어서 아버지 내가 이게 교만한 마음이 있네요. 화를 내고 여러분들 화를 낼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나타나죠? 얼굴 중에서도 어디가 이마에요 이상하게 불구스름해져요. 문둥병 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분노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뭘 들어요? 두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참 이제 아셨구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할 거 많지만 그 밑에 내려가면 두 번째. 자 구약에서는 우시아는 왕의 제사장이에요. 왕인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대제사장 사가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그거만 한 절 봉독하세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죠? 자 1장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헤롯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어디 갈 때 엄마가 어디 갈 때면 꼭 지혜 갈 때 학교에서 늦게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키를 하나 놔두고 가죠. 그럴 때 현관문 근처에다 놔요. 저쪽 밖에다 숨겨놔요. 꼭 중요한 키는 얘야 내가 그 카펫 밑에 넣을 테니까 그래서 갖고 가서 문 열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화분 밑에다 놓을 테니까. 그래서 도둑놈들이 제일 많이 찾을 때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카펫 들어보고 화분을